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4장 1절까지. 골로새서 3장 22절 3장 22절에서부터 4장 1절까지 교독합니다. 큰 소리로 읽으세요. 제가 먼저 22절을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도 결국 골로새 교회에 왜곡된 복음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성공하게 해준다더라, 이런 것 같은, 정말 고상하게 깊은 신앙을 가지려면 40일 금식 기도를 10번 해야 된다더라,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복음들이 골로새 교회에 만연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왜곡된 복음에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오직 신앙의 지저와 바른 복음에 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찾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실천해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되는 장이 바로 한 가정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그 실천이 바르게 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그 훈련이 바르게 되어져야 되고, 세 번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이 바른 훈련, 실천들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인이 왜곡된 복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그 관계의 예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훈련해야 된다, 바르게 서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로 오늘이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이 가정 안에 있는 믿음의 종과 믿음의 주인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기에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누구를 이렇게 지칭하는, 특별히 누군가를 대상으로 정하는 관사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 관사가 뭐냐면, 그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그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특별히 누군가를 지칭하는 관사 그라는 걸 헬라어 성경에서 붙이고 있느냐? 모든 주인과 종의 지금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예수 믿는 종, 그리고 예수 믿는 주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아,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종의 신분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바울은 오히려 주인들과 평등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냥 고정관념으로 얘기하면 한 교회 안에 있는 주인과 종이니까 이렇게 나갈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뭐냐면 종들과 교회 안에 종과 주인은 평등하다, 이러한 강조점으로 나아가는 것이 받아들이기가 편할 텐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그 상전들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순종하라. 그러니까 종들이 들을 때는, 야, 교회 안에서까지 지위를 나누나? 이렇게 우리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런 상하 관계가 엄격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하려고 오늘 본문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변질을 막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한 어떠한 기준을, 훈련의 그 예를 바울이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본문이 어떤 성경에서 종의 제도를 찬송하고 있는 본문으로 채용되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종의 신분으로서 해야 되는 일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나도 예수 믿고 당신도 예수 믿는데 이제는 나를 종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평등하게 대우해주고 나를 이렇게 평범한 사람으로 살게끔 놓아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뭐 이렇게 신앙을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지금 오늘 본문은 그런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까지 안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종들은 이런 복음을 더 좋아할 거예요. 종들아, 예수를 믿으면 모든 노예에서 해방된다. 주인들아,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빨리 종들을 해방시켜줘라. 그것이 신앙의 바른도리이고 그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복음이 가르쳐진다면 이 종들이 얼마나 막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를 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의 위치가 종이라면, 그런데 예수까지 믿고 있다면 마땅히 종으로서 해야 될 본분을 충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이것이 지금 바울이 예수 믿는 종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종으로서의 일을 바르게 감당하는 것이 더욱더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3절과 24절의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인이 어떠한 일을 시키든지 마음을 다하여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고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 이 종들에게 있어서 그 문화는 어떠한 그 분위기의 문화가 그들 종들 안에 있었냐면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 있어? 어차피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것이 내게 되는 게 아닌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수십 배의 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이익이 내게 되는 것이 아닌데 내가 못하러 열심히 일해 그저 내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고 주인이 있을 때만 그냥 열심히 하는 척하고 혼나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히 일하면 되지. 이렇게 일하는 것이 당시 종들의 상식이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종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사람에게 하듯 한다라는 거예요. 종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나머지 다른 종들이 그냥 주인들에게 하듯 그렇게 주인이 있을 때만 대충 혼나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히 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마땅히 주를 섬기듯이 주인을 섬겨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모든 일에 주님을 대하듯 그 일을 다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종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단순히 눈가림만 하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말고 주님께 순종하듯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일을 하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말을 당시의 종들은 머리로는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나 삶에서 가슴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긍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무리 일해도 노예의 생활은 끝이 없고 아무리 일해도 내게 돌아오는 것 없고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상을 주인이 제대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종들이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24절에서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인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왜 이렇게 말하느냐?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자신의 일터에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면서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 하듯이 육체의 그 주인 상전을 섬기면 그것은 이 땅에서의 맡겨진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자기가 맡겨진 일은 주님이 하나님이 그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이지만 노예지만 그것이 내가 주님께 맡겨진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면 그 일은 육체의 종에게 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고 주님은 무엇으로 봐주느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처럼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한 보상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으로 주어지진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고요? 어디서 주어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상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사실은 복된 겁니까? 육체의 상전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함부로 한다 할지라도 그 부귀는 이 땅에서의 부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은 그렇게 주님을 섬기듯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종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바울이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시 예수 믿는 종들이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종들의 모습이 저렇구나 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는 겁니다. 자,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바울은 이제 분위기를 25절에서 싹 바꿉니다. 바꾸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앞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주님에게 대하듯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인데 계속해서 그것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수긍하지 못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주인이 있을 때만 열심히 하는 척하고 적당히 하고 혼나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그것은 주님 앞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온전히 바르게 순종하지 않고 계속 잘못을 행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잘못 행함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주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알아보고 중심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이 올바르면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의 상급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될 최종 목표치인 것입니다.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4장 1절에서 나옵니다. 자, 4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 상전들이죠. 예수 믿는 상전들아. 근데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요 종만 나오기도 하고 주인만 나오기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종과 주인, 예수 믿는 종과 주인이 함께 나오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예수 믿는 종이 주인이 예수 믿지 않는데 사실 이 예배의 자리에 초대교회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예수를 믿으니까 종까지도 함께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상전들에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상전들아, 예수 믿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 믿는 상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는 거냐면 너희 종들에게, 너희 종들이 뭐예요? 예수 믿는 종들에게. 물론 이 예수 믿는 종들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종들에게도 사실 종들도 사실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든 예수 믿지 않든 특히 예수를 함께 믿는 종들에게 의와 뭘 베풀어요? 공평을 베풀라고요. 의와 공평을. 근데 왜 이것이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냐면 그것이 신앙인이 해야 될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마땅하느냐? 의와 공평을 베푸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의와 공평을 베푸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상전들이 자신의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 위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와 공평을 베푸시는 위에 하늘에 계신 상전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양새,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받은 이 땅의 주인이 그 종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부리고 있는 종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인의 상전의 모습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종이나 주인들의 상식을 깨는 내용입니다. 당시 주인들이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와 공평을 베풀 이유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종들은 그 주인에게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할 이유도 없었고 필요도 없었습니다. 주인들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하는 수준에서도 주인은 만족하고 욕심꾸러기 종들이야 일을 제대로 안 할 때 때리고 때로는 모욕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겠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서로가 다 인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주인이나 예수 믿는 종들도 그런 사회의 통념과 그 당시 문화성에 휩쓸려서 종은 종대로 주인은 주인대로 함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왜곡된 복음이라는 거죠. 육체의 상전들은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종을 부를 때 의와 공평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들은 육체의 상전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듯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도리요, 이것이 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문화가, 그러한 주인과 종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될 때 이 땅에 왜곡된 복음이 우리들 안에 들어와서 관계를 깨트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주인과 종의 이 관계는요, 왜곡된 사상이 들어오면 깨어지게 돼 있고 세상의 욕심으로 관계를 맺으면 깨어지게 돼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른 관계를 맺고 자신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면 이 관계는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복음으로 바른 관계로 세워지면 어떠한 왜곡된 가르침이나 변질된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복음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는 흐트러지거나 깨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내게 주어진 위치, 내게 주어진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른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들을, 본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충실하게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도리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왜곡시키지 않는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교훈을,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정직하게 일해야 하는지, 왜 성실하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땀을 흘려야 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여기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진실하게 예배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송해야 되는지, 왜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근거 삼아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또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관계를 함부로 맺는 사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본분을 다하여 세상의 관계도 바르게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신앙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종종 상처받고 종종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해서 상처받아요. 하나님과 깊은 분명한 관계를 갖지 못하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맺을 때 그 사람은 결코 어떤 이단이나 어떤 상처도 받지 않고 이단에 빠지거나 넘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다드림교회는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튼튼한 정말 바른 교회요, 바른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안에서 공평과 정의가 바르게 실현되고 믿음의 본질이 바르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